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매 순간 깨달아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거룩한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날 때에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는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네 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댜, 부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묵독군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교회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아멘.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말씀에서처럼 요시야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작 16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 즉 그의 나이 고작 20살이 되는 해에 그는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산당과 아로색인 목상들, 또 아세라 목상,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모두 부수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던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까지도 제단 위에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유다 땅에서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뿌리째 없애버리겠다는 요시야 왕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그는 근거지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만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납달리 지역까지 가서 이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납달리 지역이 얼마나 멀리 있는 지역인가 찾아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약 150km라고 하는데 이 납달리는 그 갈릴리 호수보다도 조금 더 위쪽 지역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도 없던 시기에 무려 15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행차한 것입니다. 우상과 끝장을 보겠다는 요시야 왕의 결단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온 나라의 우상을 없앤 그는 그의 통치 18째 해가 되는 해, 즉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hil기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여 요시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서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책의 내용이 어떠했길래 요시야 왕은 애통했을까요?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크게 진노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시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요시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는 자신이 말한 저주를 유다 땅에 일으키지 않겠다고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온 유다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제 유다는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그 언약책에 기록된 규례와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온 나라의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유다를 다스렸고 백성들도 요시아의 시대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요시아 왕이 발견한 율법서는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을 일깨우고 불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특히 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듣고 애통해하며 옷을 찢은 하나님의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요시아가 살던 시기에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왜 요시아가 애통해하며 옷을 찢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다스리던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사라진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언제든지 다음 차례는 남유다가 될 수 있다는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아버지 아몬마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온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이 요시아 왕의 생각과 너무나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언제 침략당해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요시아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아 왕이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언약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종의 선포를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신명기적 언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렇게 순종하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적 율법과 함께 유다 땅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유다 땅에는 큰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로 남유다를 기억했던 요시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적 율법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축복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형편과 편의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악감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아 왕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본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남유다를 구하고 오히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가 평안하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요시아 왕이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과 겸손한 마음을 저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저희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본 것처럼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저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영광되게 알릴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